세 번째 시간, 거룩한 생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1과 2과 그리고 3과예요. 3과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과 2과 3과 제가 1, 2, 3을 쓴 이유는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1과는 우리가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그 죄를 극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2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일단은 구원은 받았어요.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될 화자 써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달걀인가? 병아리인가? 여러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달걀이냐? 병아리냐? 이 질문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3과에서 주로 볼 텍스트가 요한복음 3장인데 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냥 관원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로 치면 의회, 그러니까 뭐 국회일 수도 있고요. 시의회 의원일 수도 있고요. 구의원일 수도 있고요. 거기 의원이에요. 상당히 유력한 사람인 거죠.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느냐? 이건 뭐 가외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로서 그 당시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요.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 지도자로서 떠돌이 예언자 예수, 그나마 기득권층들은 아주 기함을 하면서 싫어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자기가 관심이 있고 물어보고 싶은데 낮에 사람들이 많을 때 가서 물어보면 눈치 보이고 야, 너 예수랑 한패야?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간 거예요.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께 자기 어떤 갈급했던 영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거듭난 중복할 때 날생자 중생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하면 이제 무리중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바대중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건데 기독교에서 중생이라고 하면 한자가 달라요. 그 뜻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태어나는 중생, 거듭나는 거. 이게 구원이죠, 사실은. 이게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녀석아, 네가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선생 노릇교나 한다라고 하는 사람에서 내 말을 못 알아듣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이제 해 주십니다. 해 주세요. 자, 근데 제가 왜 달걀이냐 병아리냐라고 물어봤냐면 니고데모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2번 태어나는 존재가 있을까? 2번 태어나는 존재가 가능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들이에요. 보세요. 새들은 처음에 태어납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태어나죠? 아래 형태로 태어납니다. 그 아래 형태로 태어나서 부화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미새의 품에 어미닭의 품속에서 이제 기간을 거쳐서 그 알이 탁 깨지면서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의 운명에 놓이게 돼요. 어떤 알들은 분명히 안에 병아리를 품고 있으면서도 병아리로 변하지 못하고 그냥 계란 후라이로 끝나버려요. 달걀 부침개로 끝나버려요. 하지만 어떤 달걀은 그 부화의 그 품는 시기를 거쳐서 부화해서 병아리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분명히 한번 태어났어요. 알로 태어났어요. 그 껍질을 깨고 다시 태어나요. 병아리로 태어나요. 그 두 번 태어나는 것이죠.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올챙이 뭐 개구리 다 그렇잖아요. 예. 알로 태어났다가 올챙이 됐다가 개구리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태어남과 살아감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이 땅에서 재벌 회장이고 뭐 대통령이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제가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람은 그냥 아래형 머무르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거듭나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미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 말씀에 위로받는 자로서의 삶,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알로만 머무는 그 생물에게는 꿈꾸지 못하는 병아리의 삶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병아리가 어떻게 되죠? 닭으로 성장해 가잖아요. 저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 알을 깨고 병아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병아리가 됐으면 그다음부터 성장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닭이 되는 거예요, 성체가. 그래서 내가 또 알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장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는 것까지가 거듭남이라면, 알을 깨고 병아리가 되는 것이라면 그 햇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 새로운 존재 되기.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뭐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떻게 거듭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시고 한번 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 자, 여기서 이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왜 물과 성령을 얘기를 하느냐? 먼저 물부터 설명할게요. 물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뭔지 아시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이제 물로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확증하는 세레머니인데 왜 하필이면 물로 하느냐?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씻음. 물로 우리가 뭘 씻잖아요. 더러운 거 있으면 물로 씻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 before, after를 봤을 때 before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부터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물로 하느냐?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익사. 우리는 그래서 세례를 그냥 보통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세례만 많이들 보셨지만 원래 세례, 밥티즘, 이 밥티즘이라고 하는 거는
세례라고도 번역하지만 보다 그 오리진에 가까운 번역은 침례입니다. 우리 개신교 중에 그래서 침례교파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일반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파예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가톨릭이라든지 저와 같은 우리 감리교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는 물을 위에다가 뿌리거나 붓거나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약식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과 더불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식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래 세례의 원형은 뭐냐면 강물에 가서 그냥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완전히 푹 담궜다가 나오는 거예요. 담긴다는 거예요, 물속에. 그래서 침례. 그게 원래 세례의 원형입니다. 왜 근데 그렇게 하느냐? 내 옛사람은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죽고 물 밖으로 딱 나올 때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탁 나온다. 이 얘기. 과거에 죄악된 내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의 의미가 세례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 그 다음에 성령, 물과 성령, 물과 성령. 자, 성령은 뭐냐 하면 이제 다시 태어났으니 변화돼야죠. 변화돼야죠. 다시 태어났으니까 변화돼야죠. 그러니까 알 속에 있을 때는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지만 알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모이도 쪼아 먹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달라진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되고 언어 습관도 달라져야 되고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져야 되고 이게 다 달라져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가능하게 하느냐? 성령이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씩 바꿔 가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가 그 성령에 우리의 마음자리를 다 내드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더딜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밀어내는 그런 게 되지만 우리가 성령께 내 마음의 자리를 다 열어드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 주신다라고 하는,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견인해 가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옷을 세탁한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비유해 본다면 그렇게 깨끗해진 옷을 내가 실제로 입고 그 옷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체육복을 입으면 운동을 하고 제복을 입으면 그 유니폼에 맞는 또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죠. 예.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내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삶과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성령론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창조론을 그 핵심 사역으로 보통 신학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속론, 속죄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사건, 그 구원론, 그러니까 속죄론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령에 대해서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주로 성화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각 위격의 핵심 가치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론, 성자 예수님은 대속론, 속죄론 이런 거고, 성령 하나님은 성화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고, 물은 우리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고, 성령은 그렇게 씻음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견인해가는 에너지, 힘, 하나님의 영,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 거듭남의 결과. 자, 이제 그렇게 거듭났어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1번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뭐 같은 말. 거듭났다는 것은 내 옛사람은 죽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지 실제로 내 뭐 이 생물학적으로 죽었 이 얘기 아니. 큰일 나 그렇게 이해하면. 영적으로 이해할 때 내 옛 존재는 이제 용도 폐기되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성령 받고 예수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했으니 그러니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 당연히 새 피조물이 되겠죠.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이렇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뭘까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또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뭐 기본적인 거듭남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요. 거듭나게 되면 1번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 거듭남 이전에 어땠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원래 죄의 종. 우리가 죄의 종이다. 근데 거듭남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네. 소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예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여기서 죽었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의 인도에서 성령의 인도로.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거 설명하면 또 길어지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보냐면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설이거든요. 마귀론에서 하나님께 쫓겨난 그가 이제 공중에 머무르면서 이 아래 지상 세계를 내려다보면서 그 유혹할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었어요. 우주관. 그래서 그 당시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을 쓰면 이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한테 그 인도를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옆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누가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다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라인을 갈아타는 거예요. 라인을 뭐 왜 누구 라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직장생활 같은 것도. 근데 마귀 라인 타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끝은 멸망이죠. 예수님 라인 타고 하나님 라인 타고 성령의 라인 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인. 네. 라인을 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성령님을 믿으면서 이제 그 라인을 타는 거.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요. 달라집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 예수 안에서 믿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 피조물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받았다. 의미와 의무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천주교에서 이제 세례명을 주잖아요. 왜 세례명을 줍니까? 같은 존재지만 세례를 받고 나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세례명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성공회 신부님, 가톨릭 신부님하고 또 다르죠. 성공회는 또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중간쯤에 있어요. 개신교로 분류는 하지만 거기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작고 하셨지만 그분한테 제가 나훔이라고 하는 예언자 이름을 저도 개인적으로 받아서 갖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아주 프라이드로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예언자의 이름. 그런 거죠. 예전에 나의 존재,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런 겁니다. 소나무나 참나무나 오동나무가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그 소나무, 참나무, 오동나무가 목수의 손에 들어가서 목수의 손에 의해서 무언가 새롭게 탄생되면 그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여전히 소나무고 참나무고 오동나무지만 하지만 더 이상 그 목수의 손을 거친 다음에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소나무, 참나무, 오동나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의자, 책상, 장롱이라고 부르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쓸모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물학적인 구성 성분이 또 유기체적인 어떤 그런 그 생명 활동이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거듭나면 목수의 손을 거친 그 나무처럼 우리는 다른 쓸모를 얻게 되는 것이고 다른 존재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은 우리를 옛날과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성화론입니다. 성화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요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거듭난다는 게 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만만찮은 의무이자 권리, 그게 바로 성화의 삶.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옆에 이제 노트를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구원받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야지 구원을 받고 내가 그 숙제를 받아야 받은 숙제를 내가 해내야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지점이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좀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구원론에 있어서. 이제 카톨릭은 고해성사하고 나면 신부님들이 보속행위를 명하시거든요. 당신이 뭐 이것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것을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숙제를 하면 그럼 나는 이제
내 죄사함이 받았나 보다라고 내가 마음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심리학적인 해방감일 수는 있지만 개신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개신교는 사람이 무언가 공덕을 쌓아 올린다고 해서 도달할 수 없다. 내가 성경을 10번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죄를 속해줄 수 없고, 내가 죽어가는 사람 100명을 살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 죄를 덮어줄 수 없다. 내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렇게 믿는 게 우리 개신교의 신학이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복음을 좀 회복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종교개혁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개신교는 사람들이 그 선행을 하고 뭔가 공덕을 쌓고 다른 사람을 돕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그럼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냐? 예수님이 주시는 그냥 공짜 선물이니까 그냥 받기만 하고 끝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화는 반드시 필요한데 노력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더 예배하고 더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몸부림을 해서 구원에 도달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선행이고 공로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 근데 그 차이점이 엄청난 큰 차이점이에요. 내가 이거를 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얻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느냐, 이거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아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제 아이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가상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상의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8살이 됐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에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많거나 적거나 무조건 초등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입학시험 보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가는 데는 그냥 나라에서 주는 선물이에요. 입학시험 보지 않아요. 자격 따지지 않아요. 들어가요. 학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가기만 하면 돼요. 그쵸? 근데 이 학교에 들어간 홍길동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학생으로서는 해서는 안 돼, 그것도 8살밖에 안 된 꼬마아이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비웃고 선생님한테 막 욕을 해대고 이러면 걔는 학생입니까? 학생이 아닙니까? 막 나가는 그 홍길동이라는 8살짜리 아이, 초등학생이에요?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이죠. 걔가 망난이라도 학생이에요. 그러면 학생다운 학생입니까? 학생답지 않은 학생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답지 않은 학생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처럼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좀 하다못해 저 지존파 살인자라도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리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나는 그거는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까 그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인 것처럼.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끄러운 자녀예요. 이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대항했던 위대한 신학자, 독일의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본회퍼라고 하는 루터교 목사요 신학자예요.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종전되기 불과 얼마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 본회퍼 목사님은 유명한
표현을 하죠. 이 보네트 목사님. 그게 바로 이거예요. cheap grace. cheap grace. 뭐예요? 값싼 은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값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싸구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1억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여러분이 받아서 갖고 있어도 그 가치는 1억 원이지만 여러분들이 1억 원짜리 다이아 반지로 저 꼬마아이 공기놀이 하라고 던져주면 그러면 딱 공기놀이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 그 가치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취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그 은혜는 정말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비싼 것인데 그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은혜,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사람들. cheap grace, 값싼 은혜 만드는 사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은혜.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성화로는 뭐예요? 성화로는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구원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강론이 무궁무진하죠. 개인의 영성생활, 기도, 기도하기, 성경 읽기, 그리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예배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개인의 영성생활. 그래서 이제 우리 강좌의 4과, 5과, 6과가 다 이제 그걸로 가는 거죠. 다 그걸로 가는 거죠. 4과는 성경에 대해서 하고, 5과는 기도에 대해서 하고, 6과는 이제 마지막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고 이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게 다 성화론에 대한 연장선상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기도라든지 또 말씀 생활이라든지 교회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6강 강의 안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를 두 가지 차원으로 봤어요. 성화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개인적 성화. 여기까지만 대부분 얘기했어요. 다른 신학자들은.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을 가만히 보더니 아니야. 차원이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사회적 성화야. 그래서 개인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착하게 사는 것들이 모여서 이 세상,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사회 참여도 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도 하고 그래서 뜻밖에도 이제 영국 사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막 이렇게 만들면서 영국이 이제 민주화되고 혁명이 일어날 때 유럽의 다른 지역들처럼 유혈 혁명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이 교도소 교정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노조라는 걸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사회 참여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다. 그런 부분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 성화에는 뭐 기도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예배 생활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공동체적인 그런 세상을 섬기는 사역들, 이웃을 섬기는 사역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성화론에 포함되는 굉장히 폭이 넓죠. 그래서 성화론이 오늘 그래서 성화론에 대한 기본 개념만 얘기하고 강론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해야 되는 사실은 문제긴 해요.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유인물에 질문 하나를 제가 또 하나 써놨거든요. 요거 하나만 보고
끝질문. 덧입을 것인가 갈아입을 것인가. 이게 무슨 얘기? 덧입을 것인가 갈아입을 것인가.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옷을 빨아서 오늘 처음 입고 나왔거든요. 이 남방. 계속해서 티셔츠만 입고 카페에서 일하다가 오늘 이제 남방을 처음 입었는데, 이 남방을 제가 한 2, 3일 입고서, 오늘 처음 입었지만 예를 들어 상상해서 한 2, 3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 3일 정도 입고서 이제 빨아야 되는데 빨기가 싫은 거예요. 입고 가서 집에 가서도 그냥 그대로 자고, 나와서 이거 냄새 나는데 더러운데 벗지 않고 그냥 딴 거 위에 입어. 하나 옷을 껴입었어. 그러면 겉으로는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까 겉으로는 말끔해 보이죠. 하지만 정작 냄새나고 더러운 것은 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덧입는 거예요. 예수를 덧입는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나쁜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사고 방식들, 나의 게으름들, 나의 미움들, 내가 극복해야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바꾸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성령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우주, 나의 세계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옷을 그냥 껴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저 사람 기도 좀 하네, 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네 보이지만 그 내면 안에는 그냥 옛날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화가 안 돼. 성화는 뭐냐? 거듭난다는 거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갈아입는 거예요. 냄새나는 나의 옛 과거, 내 기억, 내 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물론 이 옷도 더러워져요. 인간이니까. 한번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이제 완전히 선하게 되었다. 이거는 구원파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남자가 아침마다 면도를 하듯이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갈아입어도 또 더러워지고 또 우리는 범죄하고 또 나쁜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갈아입으려고 하고 또 갈아입으려고 하고, 그게 성화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더러워지면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것을 껴입고, 더러워지면 그 다시 새롭게 껴입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화장술이 유럽에서 왜 처음에 발달했는지 아세요? 씻기 싫어서 그러는 거래요. 씻기 싫어서, 게을러서 씻기 싫어서 피부인들이 그냥 바르는 걸로만 커버하다가 이렇게 발전된 게 메이크업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끊임없이 갈아입고 새로운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안에 더러운 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는 것은,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회칠. 그러니까 무덤에 회칠을 이렇게 하면 깔끔해 보여요. 바깥에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시멘트 칠하는 거죠. 깔끔해 보입니다.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사람의 썩은 뼈와, 그쵸? 시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도 겉으로 싹 칠하면 깔끔해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대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거든요. 거듭나지 않고 성화의 삶을 노력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 고백해서 가까스로 구원만 얻어가지고 cheap grace, 부끄러운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갈아입지 않고 껴입는 사람, 자기를 감추는 사람, 화장으로 떡칠한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우리 끊임없이 갈아입읍시다. 끊임없이 성화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과 2과 이제 구원론, 대속론, 속죄론과 더불어서 3과 이제 성화론까지 함께 여기까지 와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